일상의 성실한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한 번씩 얻고자 하는 쾌락은 괜찮아요. 그죠? 그런데 쾌락을 추구하는 것 자체가 목적이 되는 삶을 살면 그것을 우리는 쾌락주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쾌락은 여러분 끄는 힘이 있습니다. 자칫하면 그 즐거움을 추구하는 그 삶이 내 삶의 중심의 자리를 잡을 때 이것은 내가 그 쾌락의 노예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잠시의 즐거움을 주는 매력에 빠져 살다 보면 거기에 삶의 전부를 빼앗겨 버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좋지만 그 좋은 것이 나중에 빨려 들어가 보면 그게 내 삶의 주가 되어버리는, 목적과 수단이 바뀌어버리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쾌락에는 특징이 있는데 즐거움이 아주 짧다는 겁니다. 쾌락의 유효기간이 오래 가지 않아요. 매우 순간적입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누리는 모든 이 즐거움들은 그 한순간입니다. 인스턴트 식품과 같죠? 마치 콜라를 목이 마를 때 혀 끝에는 참 시원한데 곧 목이 마르잖아요? 그럼 또 마시잖아요. 그걸 자꾸 반복하다 보면 뭐가 되죠? 중독이 되는 겁니다. 이런 세상의 모든 즐거움이 그런 것 같다는 것입니다. 전도서를 보면 솔로몬 왕은 세상에 누릴 수 있는 모든 즐거움을 다 누려보았던 사람입니다. 재산을도 가진 만큼 가져보았고 모든 것을 다 자기가 경제 도달해 정상에 도달해 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모든 것을 다 가지고 보았던 그가 결국은 다 소유해 보고 난 다음에 결론은 뭐예요? 허무했다는 거예요. 오늘 10절을 보면 여러분,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않았다. 내가 눈으로 원하는 것을 다 했다는 겁니다.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않았다. 이런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하였습니다. 이것이 나의 모든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몫이니라. 자, 이렇게 했지만 결국은 11절을 보면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 적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서 무익한 것이로다. 모든 것을 누려본 다음에 찾아온 것은 허무함이었다는 것입니다. 전도서에서 우리에게 내려주는 쾌락의 뚜렷한 특징입니다. 쾌락이 어디까지나 수단이지 목적이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쾌락이 주는 매력 때문에 목적으로 그것을 착각하게 될 때 찾아오는 위험성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또 이 쾌락은 좀 더 강도 높은 것을 찾게 만듭니다. 쾌락이 주는 만족은 여러분 아주 짧기 때문에 즐거움이 사라질 즈음에 반복해야 됩니다. 즐거움이 사라지려고 하면 빨리 채워줘야 돼요. 여러분, 마약이 그렇습니다. 한순간은 아주 짜릿합니다. 제가 맛본 것은 아닙니다. 쾌락은 잠깐이고 허무함과 고통이 손살같이 찾아와요. 그럼 또다시 주사를 맞아야 돼요. 서구의 문화에는 이 마약 문화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호주에 사회 갈 때도 이 시드니 같은 데는 그 중앙의 그 센트럴 쪽에 그 에버리진들, 원주민들이 사는 마을에는 하여튼 이 마약을 다 거의 100% 마약을 복용합니다. 하루에 3대 정도, 한 20-30% 하는 주사를 하루에 3대를 맞아야 하루를 견뎌요. 그게 없으면 견딜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그냥 나중에는 그 돈이 없으면 못 맞잖아요. 그럼 미쳐요. 그러면 정신이 나가면 지나가는 아무 행인의 핸드백도 그냥 낚고채고 막 강탈을 하고 자기가 어떻게 해서라도 그걸 맞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있을 때 한 분은 그 정부가 그 NSW 정부에서 이 가버너 이 수상이 아예 무상으로 매일 주사를, 마약 주사를 500개면 500개를 줄을 서게 해서 주기도 했어요. 정부가. 왜냐하면 폭력으로 나가니까, 안 되면 폭력으로 나가니까 별일이 다 있어요. 여러분, 갈수록 이 세상의 즐거움은 이 만족이 짧고 그리고 그 갈증의 주기가 짧아져요. 빨리빨리 채워주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쪽에 빨려들면 위험해요. 여러분, 술도 마찬가지잖아요. 한 잔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뭐 이 더운 여름에 맥주 한 잔 어때? 그걸로 시작하잖아요. 근데 한 잔으로 끝납니까, 여러분? 조금씩 강도를 높이잖아요. 나중에 뭐 술 먹는다고 그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계속 그렇게 된다. 도박하는 사람들 보세요. 처음에는 다 그냥 심심풀이로 합니다.
도박 뭐 처음부터 크게 베팅하고 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심심풀이로 시작한 겁니다. 그러다가 재미없으니까 좀 돈 걸자 그러다가 이게 액수가 커지면서 도박이 되는 거예요. 스피드를 즐기는 사람들 마찬가지입니다. 이 스피드 강들을 보면 처음에는 그냥 노말이에요. 평범하게 하는데 이게 달리다 보면요, 이게 감이 떨어져요. 달리는 것 같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속도에 대한 무감각이 오면서 계속 좀 더. 여러분, 오늘 현대인들이 가장 많이 걸리는 병 중에 하나가 뭐냐면 좀 더 병이에요. Little more, more의 more, 조금 더. 여러분, 그러다가 결국은 그 즐거움을 추구하는 것을 조절하지 못하면 중독으로 가게 돼요. 중독은 할 수 없게 돼요. 나중에는 빚을 내서라도 아니면 그냥 사람을 죽여서라도 모든 것을 걸고 추구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전도서에서 즐거움을 추구하는 것은 나쁜 것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을 거부하고 그거 다 소용없는 일이다, 허무한 일이다, 하지 마라,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즐거움을 추구하고 쾌락을 추구하는 것 자체, 하나님이 주신 것이 있다, 그 우리에게 주신 분복들을 누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전도서. 문제는 뭐냐면 그 즐거움을 추구하는, 그 쾌락을 추구하는 그것이 자체가 만만하지 않다는 거예요. 왜? 그것이 끌어당기는 힘이 있기 때문에. 그 끌어당기는 힘과 우리 안에 있는 죄의 잔성들이 만나면 이게 그냥 죄를 지을 수 있는 가능성을 언제나 내포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쾌락은 가볍게 시작하지만 나중에는 삶 전체를 요구한다는 겁니다. 특히 오늘날의 문화는 우리를 빠져들게 하는 문화입니다. 많은 영역들을 보면 중독성이 있어요, 여러분. 오늘 여기에 앉아 계신 분들 어느 누구도 어떤 분야의 중독성에서 자유로운 분이 한 분도 없어요. 오늘 이 문화 자체가 그런 것입니다. 그것이 어떤 가벼운 것에서부터 어떤 데는 크게 내 건강에 해를 끼치지 않고 재산에 해를 끼치지 않는 중독도 있지만 어떤 거는 굉장히 영향을 주는 그런 중독성이 있는 것들에 이르기까지 우리 모든 것들이 오늘 현대사회에 주는 어떤 문화들이 우리를 굉장히 강력하게 빨아당기는 힘을 갖고 있다는 말이죠. 솔로몬도 그런 쾌락을 누리는 것들 안에서 자신의 삶의 어떤 요소들이 자신의 삶을 흔들어 놓는 것들을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즐기라는 말이냐, 말라는 말이냐? 지금 설교를 들으면서 이렇게 생각이 들지도 모르겠어요.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즐거움을 누리되 목적이 분명해야 된다는 거예요. 목적 중심의 삶을 살아야 돼요. 인생에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 목적을 추구함에 있어서 수단으로서의 즐거움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리스도 지향적인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모든 우리의 행위의 궁극적인 목적이 선명해야 돼요.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의 개인의 욕망을 채우기 위한 쾌락은 우리의 삶을 불행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휴가를 가긴 가는데 휴가의 목적이 단순히 노는 거다, 쉬는 거다, 그것으로 끝난다면 그것은 그야말로 허무한 것으로 끝날 수밖에 없습니다. 즐기는 것만을 목적으로 한다면 진정한 행복을 가져다 주지 못할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휴가 자체가 목적이 되면 안 돼요. 그죠? 휴가 그 자체가 목적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목적은 쾌락을 위해 사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즐거움을 추구하는 것 필요하죠.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삶의 전부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운동을 해도 적당하게, 적당한 휴식, 이것은 일종의 간식과도 같습니다. 간식을 밥보다 더 많이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목적이 분명한 휴가, 목적이 분명한 놀이, 적당한 범주 내에서 즐거움을 추구해야 합니다. 어떤 것이든 자신이 컨트롤할 수 있는 수준 안에서 멈춤이 가능해야 합니다. 왜 사람들이 허무에 빠질까요? 인생의 진정한 목적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라고 전도서는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전도서는 우리에게 쾌락 추구의 삶을 청산하고 진정한 삶의 목적을 되찾아야 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본래 인간을 디자인하셨을 때 인간이 언제 가장 즐거움이 극치에 이를 수 있는가를 성경이 말씀하기를 뭔가, 그것은 웨스트민스 소요리 문답지 1문에서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목적에 충실한 삶을 살게 될 때, 하나님의 목적을 잃어버리지 않고 살아갈 때
우리에게 진정한 만족이 온다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디자인이에요. 단순히 나의 목적, 나의 즐거움을 목적으로 살아가면 점점 마치 마약에 빠져들어가서 더 갈증이 나는 것과 같이 우리의 인생의 즐거움은 사라지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을 위해서 살아가게 될 때 우리의 모든 여가와 휴가와 우리의 이런 즐거움을 추구하는 것은 의미를 찾게 되고 하나님 안에서 복된 누림이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또 두 번째 중요한 것은 관계 중심적인 삶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즐거움은 홀로 누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오락이라든가 밥을 먹거나 뭐 운동을 하거나, 여러분 혼자 하는 거 이 재미없는 거예요. 그죠? 왜 파티를 엽니까? 혼자 먹기 위해서? 아니죠. 함께해요. 함께 즐거움을 주기 위해서. 이 성경의 관점은 뭐냐면 우리의 관계들 안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그 기쁨의 충만함이 있다는 거예요. 혼자서는 충만함이라는 그 개념을 누릴 수가 없어요. 함께. 그래서 여러분, 운동을 해도 함께 하는 게 좋아요. 무엇을 하더라도 함께 하는 그런 즐거움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혼자 하는 운동은 재미없어요. 테니스 혼자 벽치기 아무리 해봐요. 재밌는가? 러닝머신, 다 집집마다 운동하겠다고 러닝머신에 사다 놓고 나중에 보면 다 빨래거리 하고 막 다 그러잖아요. 다 구석에 밀어놓고 애물단지가 돼 있어요. 혼자 하는 건 재미없어서 그런 거예요. 혼자 재미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맛있는 거 먹어도 혼자 먹는 게 무슨 맛이 있어? 갈비를 혼자서 먹겠어요? 혼자서? 몇 대를 드시겠어요? 혼자서? 못 먹는 거예요. 라면을 먹더라도 함께 먹는 게 즐거운 거예요. 여러분, 혼자서 하는데 참 즐겁다. 정신과 가보셔야 돼요. 진짜예요. 그 정신과 가보셔야 되는 분이에요. 정상이 아니에요. 그건 함께 해야 즐겁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어요. 공동체 안에서 친구, 여러분 인생이 갈수록 주변에 여러분들 곁에 좋은 친구들이 자꾸 이렇게 모여든다면 인생 잘 살고 있는 겁니다. 근데 자꾸 외로워져요. 자꾸 사람들이 떠나. 내 곁에 사람이 없어. 그거 잘못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쾌락주의자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개인주의자들이에요. 지독한 개인주의입니다. 오늘 서구 사회가 지독한 개인주의로 가다 보니까 혼자 즐거움을 추구하다 보니까 여러분 엉뚱한 데로 빠지는, 그게 뭐예요? 허무주의가 오게 돼 있어요. 그 허무를 이기기 위해서 더 쾌락을 추구하다가 망하는 거거든요. 가는 코스가 그거예요, 여러분. 오늘 굉장히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행복과 즐거움은 혼자서가 아니라 함께다. 공동체 안에서다.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다. 이것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되고, 이런 여름 휴가 기간에 이럴 때는 나 혼자, 또 우리 가정만이 아니고 평소에 소홀히 했던 그런 이웃과의 관계들을 좀 열어가는 일에 힘을 써야 우리의 삶을 더욱더 풍성케 하는 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순간이 아니라 영혼을 추구하는 삶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모든 이 세상의 즐거움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순간적이라고 그랬습니다. 영원한 것이 없어요. 이 세상 아무리 대단해도 순간에 불과한 것들입니다. 잠깐 주는 이 세상의 즐거움에 우리의 인생의 목을 매달고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진정한 즐거움은 세상에 있지 않다. 그래서 전도서는 우리의 관심을 영원의 세계로 인도하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전도서가 이 영원의 세계로 우리를 눈을 뜨게 못한다면 전도서는 그냥 허무주의로 끝나는 책이 되고 맙니다. 하나님과 연결시켜주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영혼의 눈을 뜨는 사람들은 뭐냐? 오늘 현실의 삶의 모든 것을 다 누리려고 하지 않고 약간은 불편한 것을 수용하고 살아가는 삶의 태도를 익혀야 한다는 것입니다. 더 좋은 것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기 때문에 그 더 좋은 것을 얻기 위해서 덜 좋은 것을 포기할 줄 아는 이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번에도 이제 이 같이 우리 아프리카에 갔던 팀들도 보니까 그 멤버들 중에 어떤 분은요, 뭐 하여튼 뭐 굉장히 여러 해 동안에 휴가 대신에 뭐 한 열흘간 이렇게 투자를 해야 되니까 휴가를 그냥 다 반납하고 다 여기에 이제 아프리카의 선교에 이제 서시고, 뭐 우리 교회 안에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시는 것 같아요. 자, 근데 사실 선교지 같은 데 가면 불편해요. 불편해. 이 문명권에 사는 사람 매일 샤워를 해야 되는데 우선 이런 뭐 기본적인 것들이 힘든 이런 환경 속에 들어가면 너무너무 이제 힘들잖아요. 이번에도 뭐 집회들을 하는데 그냥 밤에 이게 전구 뭐 불편하죠. 뭐 그냥 임시로 그냥 가져와가지고 뭘 어설프게 해놨는데, 뭐 그냥 나방도 얼마나 많은지요. 막 나방이요. 그냥 하얀, 또 난 처음 본 나방이에요. 예쁜가요? 하여튼 희한한 나방이 그냥 막 와, 이게 뭐 장사질 이렇게 불을 보고, 그래서 설교 강단이 있는데 그냥 막 이게 뭐 완전히 뭐 날아다니는데, 그 땅에 막 앉아, 이 바닥은 막 먼지가 풀풀 나는데 아니에요. 이 나방을 그 아프리카 사람들 또 먹는데요. 그걸 다 수집해가지고 먹는데요. 뭐 보이는 건 다 먹어야지. 근데 우리 그 팀들이, 그 이제 아프리카 사람들이 막 춤을 추는데 우리 팀들도 같이 이제 막 어울려서, 이제 나중에 영상도 한번 잠시 보시는데 막 어울려서 막 돌아가면서 뺑뺑 돌면서 춤을 추는 거예요. 그 막 추는 사이에 보면 우리 팀들은 벌써 어거정 춤이 벌써 아니죠. 근데 하여튼 같이 추는데 제가 가만히 보니까 우리 팀, 우리 한국에서 온 분이나 이 파리에서 온 분들이 그냥 다 그렇게 괜찮게 살던 분들이 깨째째한 얼굴로 지금 섞여가지고 그 막 먼지가 펄펄 일어나는 그 밤에 춤을 추는데 그 얼굴을 보니까, 아, 이게 천사들의 얼굴이에요. 이게 기쁨이, 독특한 기쁨, 즐거움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거 있잖아요. 이 맛있는 요리가 있는데 이걸 나 혼자 먹을 때도 참 즐거움이 있을 수 있어요. 와, 나 혼자 이걸 아무도 못 먹고 내가 딱 먹을 때 기쁨이 있어요. 근데 내가 먹을 것을 포기하고 상대에게 먹였는데 그 상대가 기뻐하는 걸 보면서 나는 좀 배가 고프자 막 그 기뻐하는 즐거움, 이건 질이 다른 거예요. 나 혼자 먹었을 때 즐거워한 거하고 상대가 먹는 걸 보면서 즐거워하면서 내가 즐거워하는 거하고, 이건 질이 다른 거라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본 거예요. 이분들이 휴가를 반납하고 이 어려운, 여기에 이렇게 헌신하면서도 저렇게 얼굴에 기뻐하는 얼굴이 천사의 얼굴이 천사예요. 그 아이들하고 뭐 이렇게 어울려서 그냥 뒹굴고 있는 그 모습, 하나도 삶에 다 그냥 이게 편안한 것이 없는 불편한 곳인데도 그 얼굴이 기쁨을 표현할, 제가 그 얼굴을 보면서 저거구나, 저 맛 때문에 오는구나. 그걸 제가 이제 본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서 모든 즐거움을 다 누릴 것처럼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그런 즐거움이란 이 세상에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보장된 진정한 즐거움은 영원한 천국에 있습니다. 전도서 12장 1절에 이런 결론을 내리잖아요.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여러분, 인생은 굉장히 짧습니다. 매우 짧아요. 그래서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해라. 전도서 3장 11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였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이 세상의 쾌락, 즐거움에 목을 매지 말고 영원한 즐거움을 위해 오늘의 즐거움을 유보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라는 교훈인 것이죠. 여러분, 이 땅에서 좋은 것이 있다면 누리세요. 너무 그것을 억제하지 말고, 그 누리는 것을 죄악시 여기지 말고, 그러나 그 누림의 목적이 분명해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휴가를 가도 마찬가지. 우리 삶의 어떤 영역에 좋은 것이 주어져도 그것이 분명한 목적이 있는 거예요. 영원한 세계를 향하여 가는 와중에 나의 삶에 활력을 주는 일시적인 하나의 행복을 우리는 거부할 필요가 없어. 어떤 사람은 막 그런 것까지 너무 그냥 죄악시하고 그냥 너무 살벌하게 예수를 믿는 분들이 계세요. 그것도 너무 뭘 인정한 것이고 비인간적인 거예요. 우리에게 주시는 좋은 것들을 누리세요. 그러나 목적을 잃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두 번째, 그 좋은 것에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저는 서구의 사회를 보면서 그걸 보았어요. 빠져버렸어요. 경제적 성장과 삶의 부요함 속에 서구 교회가 그 부요함에 빠져버렸어요. 오늘 땅에 주는 즐거움에 빠져버렸어요. 그러니까 2달 문 닫아버리는 거예요. 2달 문 닫아버리는 교회에 무슨 역사가 일어나겠어요? 황폐한 거예요. 프랑스 교회는 몇 프로예요? 0.3%인가? 여러분, 한국 사회는 오늘 일과 이 여가, 이제 레저 문화가 많이 이제 들어왔습니다. 저는 일 중심으로 살았던, 일 중독처럼 살았던, 일벌레처럼 일하다가 그냥 골병이 들고 일하다가 병에 걸리고 죽는 처절하게 전사처럼 살았던 우리의 시대를 우리가 알고 있어. 그런 시대는 좀 쉼이 필요해요. 그러나 이제 이 쉼과 레저의 시대로 가는 이 시대 속에 우리는 정신을 차려야 될 부분이 또 있어. 우리는 하나님을 기억해야 돼요. 영혼을 놓치지 말아야 돼요. 현실에 담닉하지 말아야 돼요. 좋은 것을 누리되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을 분명히 붙잡고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백성들이 될 때, 오늘 주어지는 좋은 것이 있을 때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이 땅이 이렇게 좋으니 천국은 필요 없다가 아니고, 이렇게 좋으니 천국이 얼마나 좋으랴, 더욱더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라고, 이 세상에 취하여 빠져 하나님을 놓치지 않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가정에 대한 설교를 한 번 더, 오늘 5일이기 때문에 마감하면서 한 번 더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가정에 대한 설교가 그렇게 쉽지 않고요. 또 다양한 분들이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가정에 대한 설교를 어떤 앵글로 할 것이냐 고민이 많았습니다. 한 번 더 하기로 결정한 것은 오늘 시대의 가정이 너무도 중요하기 때문에, 특별히 하나님이 세우신 기관, 2기관이 있죠. 가정과 교회. 이게 가장 기초입니다. 기초. 다른 것들이 다 흔들려도 이 2가지만 딱 건강하면 그 사회, 그 공동체는 괜찮아요. 근데 이게 흔들리면 위험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혹자는 로마의 붕괴도 결국은 가정의 해체였다, 이런 진단을 하는 사회학자도 있습니다. 그 사회가 몰락하는 데는 어렵지 않아요. 가정이 몰락하면 사회가 몰락하는 것입니다. 교회도 가정이 모여서 교회를 이루는 것이죠. 가정은 교회의 축소판입니다. 그래서 이 가정의 건강성, 오늘 우리 시대에 가정이 흔들리는 이 시대 속에서 그리스도인의 가정이 건강하게 세워져야 된다. 특별히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세우신, 이게 우리 인간의 인륜이나 세상적인 어떤 사회적 관점에서 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세우신 것이다.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 거기는 하나님의 거룩한 의도와 계획이 있고, 또 그것을 통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축복들이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초 중에 기초고, 이 기초가 허물어지면 대가를 많이 지불해야 되죠. 자, 특별히 우리는 가정 안에서의 관계 여부에 따라 이것이 우리의 삶 전체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가정 안에서 일어난 관계 문제는 가정 안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우리의 삶의 전반의 모든 관계, 이 부부 관계로부터 풀어지지 않으면 다른 것들이 다 꼬이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가정 안에서 부부의 관계가 잘 풀려지면 그게 모든 사회 모든 관계 안으로 연결이 되고 또 영향을 끼치는 것이라는 관점에서
이 부부의 관계는 언제나 깊이 들여다보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이 결혼 생활이라고 하는 것을 긴장과 갈등, 때로는 불만족과 권태, 때로는 우리 인생의 무거운 또 다른 하나의 부담을 안고 힘겹게 살아가야 할 그런 뜻으로 가정을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았습니다. 가정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은 너무도 고귀한 것이고 우리의 행복과 또 우리의 변화와 성장을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일에 도구로 쓰여지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7절로 구성되어 있는데 1절과 6절은 아내들에게 그리고 7절은 한 구절만 남편들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선 이 본문을 딱 읽다 보면 상당히 남성 편향적이다라고 하는 느낌이 들어요. 왜 아내들에게는 6절이나 명령하고 있고 남편들에게는 딱 한 구절만 있느냐는 거예요. 베드로가 남자이기 때문에 한쪽으로 쏠려 있는 것 아닌가라고 하는 의구심을 갖게 됩니다. 또 설교자들도 대부분 남성들이기 때문에 남성들 편을 드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가 여성들에게 있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저는 오늘 1절부터 6절은 다루지 않고 7절만 다루기로 굉장히 남성들 입장에서는 그러나 우리가 교회를 많이 오래 다니다 보면 여성들은 이미 에베소서나 골로새서를 통해서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 말씀을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습니다. 그리고 현명한 여성들은 이미 1절과 6절을 읽는 가운데 깨달음이 있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7절만 다루기로 하는데 여성들은 매우 행복해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여러분 성경은 남성 우월주의를 지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여성의 권리를 높여주죠. 성경은 남자와 여자의 우위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상호적 원리, 동등의 원리를 가르칩니다. 특별히 인간관계라고 하는 것은 그렇죠. 어느 한쪽만 다루는 것으로는 해답을 얻을 수 없습니다. 특별히 가정, 이 부부의 관계 속에 한쪽의 행복, 한쪽의 불행 이런 건 없어요. 함께 행복하고 함께 불행한 것이죠. 이게 공동 운명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특별히 오늘 우리가 남성들에게 더 이 말씀을 우리가 받아야 될 입장은 가정에 있어서 남편의 책임이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의 관점에서는 남성을 가정의 머리로, 아내의 머리로, 또 여성들에게 순종을 요구하는 것 안에 많은 포함된 것은 뭘까요? 남성의 리더십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희한해요.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와 원리 안이 그 안에 있는 것입니다. 여성이 아무리 리더십을 발휘하려고 해도 한 가정의 리더십은 남성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이것은 남성의 특권이기보다는 책임이다라고. 그래서 남성이 제대로 리더십을 발휘해주지 않을 때 여성이 아내로서 아무리 노력을 해도 한계를 겪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것은 영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전반에 걸쳐서 일어나는 원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7절을 보면 첫 번째는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자, 아내와 함께 동거, 함께 살아갈 때 매우 중요한 것이 지식을 따라. 여기 지식을 따라라는 것은 여러분 사랑과 존중은 어디에서부터 오는가 하면 지식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도 하나님을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누굴까요? 하나님을 잘 아는 사람,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어야 하나님을 예배하죠. 하나님을 존중하게 여기는 사람은 누굴까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아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제임스 패크 박사의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아주 고전적 좋은 책이 있습니다만은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늘어갈수록 예배는 더 놀랍고 영광스러워질 수 있어요. 오늘 여기 지식이라는 단어를 베드로가 아내를 향하여 남편이 가져야 할 하나의 매우 중요한 기준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식을 따라.
자, 정말 지식이 없으면 사랑할 수가 없어요. 지식이 없으면 존중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기 지식이란 뭘까요? understanding, 이해를 말합니다. 우리 관계 안에서 상처들이 생기는 이유가 뭐냐면 이해의 부족에서 온다. 이해의 부족. 우리의 모든 인간관계가 그래요. 이해의 부족에서 우리는 갈등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서로 아는 듯 하지만 너무 모르고 살아가는 것이 문제를 일으키는 요인이 된다. 존 그레이의 책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 아마 읽어보신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전혀 다른 별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만나서 살아가는 거예요. 화성에서 온 남자예요. 그러니까 금성에서 온 여자가 맞을 리가 없어요. 자, 여러분, 너무 다르다는 것입니다. 서로 다름. 그러므로 이해하는 노력을 하지 않으면 평행선을 긋고 계속 갈등할 수밖에 없다. 남자와 여자가 얼마나 다른가, 이 다름을 바로 이해하지 않으면 혼란은 계속된다는 것입니다. 서로에 대한 무지는 불행의 씨앗입니다. 상대를 판단하고 비난할 때 가만히 보십시오. 그 판단과 비난은 사실 이해를 충분히 하지 못하면서 오는 때가 많다는 거예요. 남편들이 아내의 가슴 속에 있는 이야기를 다 듣고 난 다음에 어느 날 하는 말이 있어요. 난 당신이 그렇게 힘든 줄 몰랐어. 몰랐다는 거예요. 내가 진작 알았다면 내가 그렇게 하지 않았을 텐데 몰랐어. 여러분, 아주 나쁜 남편이 아니라면 의도적으로 아내를 힘들게 할 사람은 없습니다. 몰라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세월을 한참 보내고 수없는 세월을 보내고 난 다음에 내가 몰라서 그랬다 하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많은 경우가 이런 시행착오를 겪으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남편들은 여성을 이해하려는 노력을 해야 됩니다. 물론 아내의 입장도 마찬가지, 남성을 알아야 되죠. 상당한 학습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어느 분야든 여러분, 어느 분야든 출발하면 그 어떤 분야에 대해서 연구가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가정에서 남성과 여성에 대한 이해, 이 학습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지함으로 아내를 대하다 보니 나도 모르게 상처를 주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고통을 주는 거예요. 내가 나빠서 그런 게 아니에요. 저도 돌아보니까 결혼 초기에는 진짜 하나도 몰랐어요. 여성에 대한 이해가 심각하게 부족했음. 느끼는, 지나고 보니까 그런 거예요. 진짜 무지막지했구나. 뭐 가르쳐주는 사람도 없었어요. 그런 책도 별로 없었어요. 그냥 본 것은 부모님이죠. 부모님이 뭐예요? 우린 전통적, 이 봉건적, 가부장적 그런 세상에서 만들어낸, 문화가 만들어낸 그 롤모델이라는 것이 역기능적인 부모들의 모습들이었잖아요. 그 남성과 여성의 그 어머니와 아버지로부터 배운 것들이 좋은 성경적 모델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분도 마찬가지, 그 위에 또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여자에 대해서 아는 게 하나도 없었어요. 그리고 배운 것은 별로 안 좋은 문화의 이야기들, 초기부터 잡아라 뭐 이런 얘기밖에 든 게 없어. 아주 나쁜 이야기들이 많이, 이게 담고 싶지도 않은 얘기들이 많잖아요. 그냥 열심히, 저는 저는 강도사 때 결혼을 했습니다만, 목사가 되기 직전에 결혼했으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해가 없었던 거예요. 열심히 사역하고, 가끔 외식이나 하면 잘하는 것인 줄 알고, 열심히 저는 사역만 한 거예요. 이게 보니까 고통을 많이 준 거예요. 여러분, 여성이라는 존재의 특성에 대한 이해는 물론이고, 남편의 역할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전혀 기본적인 이해가 없이 가정을 시작한다는 것은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모릅니다. 서로 막연히 상대가 나에게 어떻게 해주기를 바라는 마음만 가지고 만나보세요. 서로가 그런 마음을 갖고 있거든요. 나의 행복을 위해서 이 사람을 이용하려고 하는. 자, 상대에 대한 깊은 이해가 없으면 결국 자연히
자기 중심적으로 흐르게 되고 그 자기 중심성을 가지고 있는 두 남녀가 만나서 끊임없는 팽팽한 긴장과 대립과 갈등을 이루면 그게 쌓이다가 폭발을 해버리면 이건 뭐 불보듯 뻔한 결과를 만들어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베드로는 본문에서 여자에 대한 이해를 우리에게 도와줍니다. 아내를 가리켜서 더 연약한 그릇이다. 연약한 그릇이다. 자, 이 연약하다는 이 표현은 여성을 비하하는 말은 아닙니다. 어떤 경우에는 여성들이 남성보다 훨씬 더 정신적으로 강인한 면이 있죠. 오늘 여기에서는 특별히 육체적인 부분, 정서적인 부분만 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연약한 그릇은 깨어지기 쉽다는 거예요. 마구 다루어도 되는 그런 그릇이 아니라는 거예요. 녹그릇이나 스텐 그릇 이런 거는 막 던져도 되지만 크리스탈은 아니잖아요, 여러분. 크리스탈은 자칫하면 깨어져 버리잖아요. 연약한 그릇이다. 깨어져 버릴 수 있다. 깨어져 버리면 복구가 어렵다. 그릇은 이 깨어지면 뭐 또 바꾸기야 하겠지만 이 안에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특별히 육체적 관점에서 남성은 그 힘을 가지고 아내를 다루려고 해서는 안 된다. 남성 폭력에 이 가정 폭력이 많이 일어난다고 그러잖아요. 실제로 많아요. 술을 먹거나 또 힘을 막 아내에게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남자의 힘은 아내를 다루기 위해서 주어진 힘이 아니에요. 남자의 힘은 가끔 도둑을 잡거나 자동차가 멈춰서 타이어를 바꿀 때나 무거운 짐을 들 때나 그렇게 필요한 것이죠. 연약한 아내에게 무력을 사용하기 위해 주어진 게 아니라는, 보호하기 위해서 주어진 힘입니다. 남성다움을 오해하는 경우가 있어요. 남성다움이란 힘을 바르게 사용할 때요. 그 힘을 바르게 사용하는 것은 누구예요? 여성 아내를 보호하기 위해서. 특별히 여성들은 정서적으로 섬세함이 있습니다. 이 섬세함이, 민감함이 때로는 상처를 입기 쉬워요. 일반적으로 남성들보다 여성들이 마음의 질병에 더 많이 걸린다는 통계는 있습니다. 우울증만 해도 여성들이 남성들에 비해 걸릴 확률이 2배에서 3배 높아요. 우울증 환자들이 여성들이 훨씬 더 많아요. 정신적인 질병이에요. 자, 여러분, 육체적 질병도 사실은 마음의 병으로부터 시작된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암도 마찬가지죠. 마음의 병에서 온 경우가 많아요. 아내들이 겪는 마음의 병은 대체로 남성이 제공할 가능성이 높은 것입니다. 아내는 다양한 형태로 마음을 표현했는데 알아차리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남편의 반복된 무관심이 병을 키웁니다. 아내들의 얼굴을 자세히 보면 남편이 누구인가를 대충 알 수가 있습니다. 남편의 인격과 남편의 아내에 대한 배려와 관심이 아내의 얼굴에서 표현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면 아내의 얼굴은 남편의 성적표라고 할 수가 있어요. 옆 사람을 보지 마시길 바랍니다. 사랑과 존귀함을 받고 있는지 아닌지를 숨길 수 없는 거예요. 얼굴에 써놓고 있는 것입니다. 남편의 한마디는 아내의 영혼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여성들은 외모에 관심이 민감하죠. 잘못 말하면 상처를 입게 됩니다. 남자들은 이발소 갔다 오면 별로 신경 안 씁니다. 쑥쑥하고 끝납니다. 내가 오늘 갔다 온 건지 안 온 건지 나중에 잊어버립니다. 근데 아내들은 반드시 머리가 잘 됐는가 안 됐는가를 남편에게 묻습니다. 묻는 이유는 칭찬을 듣고 싶은 거죠. 근데 남편이 아무리 노력해도 그 얼굴이 그 얼굴이다. 아줌마 정신 차리세요. 뭐 이러면 상처를 받아요. 여자분들은 옷을 하나 사면 패션쇼를 하죠. 남편의 평가를 듣고 싶은 거죠. 여러분, 좋은 말 한다고 돈 더 드는 것도 아닌데 잘 어울린다고 해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당신 옷이네, 바로 딱 맞네, 아주 잘 샀어. 속은 아니래도. 칭찬할 때 아내가 그 말을 믿지 않는다 할지라도 좋은 말을 해주는 것이죠. 좋은 말. 너무 솔직해서 자신의 진실을 잘못 털어놓으면 화가 임한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남편에게 긍정적 답변을 자주 듣는 아내는 자존감이 높습니다. 자존감, 이 self-esteem 매우 중요한 주제예요. 반복적으로 계속 이 이야기를 듣는 거예요. 남편에게 긍정적인 답변을 듣는 사람. 여러분, 적극적으로 남편이 편을 들어주지 않으면 우울증을 앓을 확률이 높아진다는 거예요. 칭찬을 들으면서 자신에게 있는 그런 낮은 자존감이 서서히 치유가 되며 그 아내가 왕비로 변해서 가는, 남편의 긍정적 언어가 매우 중요합니다. 가까운 사람의 말이 자존감에 영향을 미칩니다. 일반적으로 여성들은 남성에 비해 청각적입니다. 청각적이에요. 듣는 것에 민감합니다. 남편으로부터 좋은 말을 들을 때 매우 행복해하죠. 부부가 함께 살다 보면 우리는 배우자의 약점을 더 덜쳐내기가 쉬워요. 자칫하면 서로 약점을 비난하고 지적하다가 큰 싸움으로 확대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배우자의 결점과 단점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그러나 단점보다는 장점을 보아주기로 결정하고 반복적으로 칭찬과 격려를 해나갈 때 자존감은 높아져 가고 삶의 안정감을 얻게 되는 거죠. 그때 우리는 부부는 온전히 하나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실 작은 것에 상처를 입고 작은 것에 행복을 얻습니다. 여러분, 자존감이 매우 중요해요. 자존감. 이 자존감이 행복감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그런데 이 자존감은 작은 언어에, 작은 관심과 배려에 여성들이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보면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어떻게 해요? 귀히 여기라. 아내는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다. 이 말은 결혼 이후부터는 부부가, 하나님이 부부를 따로 다루시지 않고 함께 다루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베드로는 그렇기 때문에 함께 이어받을 자이기 때문에 귀히 여기라. 자, 어떤 부인이 자동차 사고가 났습니다. 운전을 하다가 사고가 났어요. 남편에게 전화를 해서 사고가 났다고 했더니 대했던 남편이 하는 말이 자동차 얼마나 망가졌어. 그 순간 너무 화가 난 거예요. 아내가 얼마나 다쳤는지에 대해서는 관심이 전혀 없고 자동차 망가진 것만 챙기는 그 인간과 함께 살아야 하나, 이런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또 다른 어떤 여자분은 자동차 사고가 났어. 놀라요. 남편에게 교통사고가 났다고 전화를 했더니 그 남편이 아내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동차 앞 서랍을 열어보라고. 보험 서류가 들어있는 그 봉투를 한번 열어보라고. 남편이 시키는 대로 열어보았더니 거기에 한 카드가 있는 거예요. 카드. 그 카드를 딱 열어보니까 이런 내용이 쓰여 있습니다. 여보, 혹 차를 타고 다니다가 사고가 날 경우 당신이 놀랄까봐 편지를 미리 써놓았어. 사고가 나더라도 당황하지 말고 보험 처리하면 돼. 나는 자동차보다 당신이 귀중해. 당신만 다치지 않았으면 괜찮아. 여성들이 지금 너무 공감을 하고 있어. 앞에 인간과 뒤에 인간이 얼마나 다른가. 여러분, 귀히 여긴다는 것은 약하니까 좀 도와주라 이 말 정도가 아니에요. 존중히 여기라는 거. 존중히. 깊은 관심을 쏟아주라는 것입니다. 영어 단어로 concern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consider라는 단어가 있어요. honor라는, respect라는 이런 단어들이 있어요. 존중히 여기는, 귀히 여기는, 깊은 관심을 가져주는. 우리는 한국 문화 안에서는 절대 복종하는 아내를 둔 죄앙적 남성을 우대하는 경향이 있어. 나는 집에 가면 꼼짝도 안 해. 군림하는 남편이 잘하는 것으로 여깁니다. 아내를 종처럼 부리는 것에 대해 무용담을 늘어놓는 남성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봉건적 사회에서 가부장적 남성상이지 성경적 그리스도인의 남성상은 아닙니다. 그래서 자랑할 이야기가 아니죠. 못난 남성의 부끄러운 자아상일 뿐이라는 겁니다. 자, 구체적으로 아내를 귀히 여긴다는 것은 관심을 쏟아주는 것이다. 우리는 귀한 것에 관심을 쏟잖아요. 어떤 것이든 귀하면 거기에 관심을 계속.
집에도 뭔가 귀한 게 있으면 계속 거기에 관심이, 그게 잘 있는지 날마다 확인하고 날마다 지켜보고 날마다 닦아주고. 사랑이란 뭘까요? 관심을 가져주는 것이다. 아내들은 관심을 받고 싶어 합니다. 아내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것은 남편의 무관심이에요. 우리는 사랑의 반대말은 미움이 아니라 무관심이라는 말을 우리가 많이 듣습니다. 사랑은 관심이에요. 몸이 아픈데, 그리고 아프다는 것을 노골적으로 얘기하지 않고 신호를 끊임없이 보냈는데도 남편이 별로 관심을 보이지 않고 반응을 보이지 않을 때 그게 얼마나 서운합니까? 아내가 관심을 가지는 것, 그 관심이 뭔지에 같이 관심을 가져주는 것, 이게 사랑이죠. 사실 남자와 여자의 관심 분야가 다릅니다. 중요하게 여기는 것도 다르고요. 관점의 차이도 있고요. 일과 사건을 바라보는 방식과 처리하는 방식도 달라요. 남성들은 생일이나 결혼 기념일 이렇게 별로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것 같아요. 뭐 저만 그런지 모르겠는데 저는 지금도 결혼 기념일을 정확하게 기억을 잘 못해요. 그게 이상해요. 월은 얘기할 수 없고 2일인지 4일인지 늘 헷갈려. 뭔가가 다른 게 이게 들어와서 그런지 2일인지 4일인지 늘 헷갈려. 그 다음에 아내 생일도 항상 헷갈려. 18일인지 19일인지. 그리고 저는 결혼 기념일이 뭘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결혼한 게 중요한 거지. 살고 있는 게 중요한 거지. 생일이 뭐 대단하나, 뭐 늘 생일같이 살면 되지,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아내들은 그게 아니에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생일이든 결혼일이든 계속 빨간 칠을 하고 많은 사인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왜 카렌더에 낙서를 하느냐고 그러고. 자, 여러분, 여자들은 알아주기를 원하는 거죠. 아내가 말을 할 때 주의를 기울이고 들어주는 거. 참 이것도 잘 힘들어요. 쉬운 것 같은데 잘 못해요. 아내가 얘기할 때 주의를 기울여 주는 거. 근데 여러분, 이게 어려운 거예요. 여자분들의 이야기의 방식이 뭐냐면 어떤 과정들을 이야기하면서 관계 대화 자체를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매우 디테일해요. 말 안 해도 될 것까지 다 얘기를 해요. 근데 남성들은 빨리 결론을 얘기하라는 거죠. 여러분, 여기 백화점 가면 그렇잖아요. 남성들은 살 목표를 가지고 그걸 딱 보고 살면 그냥 오는 거예요. 그걸 사기 위해서 갔어요. 그리고 샀으면 오는 거예요. 근데 여성은 절대 그러지 않아요. 계속 만지고 입고 떼고 옆집으로 가고 계속 하는 거예요. 그걸 1시간, 2시간 하면 남성들은 거의 아이들 말로 뚜껑이 열리는 거예요. 그 과정 자체를 즐기고 있는 거예요. 네. 살 거냐 말 거냐 남자는 그걸 묻는 거고, 안 살 건데 왜 기웃거리느냐고 그러는 거죠. 이게 대화도 마찬가지예요. 굉장히 디테일하게 얘기를 하는데 남성들은 그것도 생각이 없어요. 빨리 결론을 얘기하고 싶은 거죠. 근데 아내는 그게 아니에요. 결론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대화하는 자체가 중요한 거. 여러분, 여성분들의 대부분의 불평 중 하나는 남편이 내 말을 진지하게 들어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당신은 내 말을 안 들어. 그럼 남편들이 주로 하는 말이면 난 듣고 있어 그래요. 근데 나중에 물어보면 전혀 몰라요. 들은 게 없어요. 안 들어요. 여러분, 관심을 가진다는 것은 마음을 읽어주는 것입니다. 작은 것에 관심을 가져주고 이야기할 때 반응해 주는 거죠. 공감해 주는 거죠. 그게 듣는 거예요. 아내들이 원하는 것은 마음을 알아주는 것입니다. 말을 할 때 남편이 감정적 동의를 해주기를 원하는 거죠. 오늘 날씨가 흐린 것 같아요. 그 말은 마음이 좀 울적해요. 당신이 필요해요. 이 마음을 전한 거죠. 근데 남편은 그런 말을, 오늘 날씨가 흐린 것 같아요? 보면 몰라? 아내가 당신이 늦게 들어오니까 요즘 심심해요. 그 말은 대화를 하고 싶어요.
이 말인데 남편들은 팔자가 늘어졌구만. 이런 말은 빙상의 일각이에요. 작은 마음의 표현들. 그러니까 그 말에 아주 몇 마디 안에 숨겨져 있는 그 마음 속에 있는 것이 무엇이 담겨 있는지를 들으려고 하는 이 태도를 가지지 않으면 대화는 이루어지지 않죠.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에 공감만 해줘도 관계의 문제의 반 이상은 풀려요. 근데 이 공감이 안 돼요. 왜? 들어주려고 하는 우리의 마음이 약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아내들은 마음으로 이야기를 받아주기를 원합니다. 그래, 맞아. 내가 그런 당신의 감정을 이해해. 그래, 내가 느끼기에도 당신이 그런 것에 관심이 있는 것 같아. 맞아. 여러분, 자기 자신에 대한 관심보다 상대에 대한 관심을 더 많이 가져주려고 애를 쓰는 것이 사랑인 것입니다. 이 관심이 깊어지면 감정이입이 일어납니다. 아내가 겪고 있는 아픔이나 문제에 동일한 마음을 가질 때 위로가 되고 그 안에서 일치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내들은 돈을 원하는 게 아닙니다. 물론 돈도 원합니다. 가장 원하는 것은 남편의 진정한 관심이죠. 부부가 더 깊은 사랑의 관계로 나아가려고 하면 공짜가 없습니다. 수고를 해야 합니다. 살면서 배우자에 대한 지식이 쌓여져 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배우자가 가지고 있는 관심과 그를 이해하려고 하는 그 노력을 가지다 보면 그에게서 얻었던 수없는 정보들을 축적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런 노력을 많이 한 거예요. 그래서 많은 뭘 좋아하는지, 어떤 것을 귀중하게 여기는지, 어디에 관심을 가지는지, 저 나름대로 정보의 축적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내 방식으로 상대를 대하는 것이 아니라 아내의 방식으로 다가가서 그의 관심과 그의 기호와 그의 모든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에 함께 마음을 나눌 때 그것이 이제 진정한 사랑으로 자리를 잡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내 방식으로 상대에게 대하고 나는 사랑했다고 하는데 상대는 전혀 사랑을 느끼지 못하는 단계. 그래서 이 팽팽한 이 갈등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랑은 관심이에요. 관심을 가지려고 하는 많은 에너지가 됩니다. 그리고 그 작은 관심이 우리의 관계를 더 깊게 그리고 감동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은 영적 일치감이에요.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렴이라. 왜 아내와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 합니까? 기도가 막히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부부관계 안에서 일어나는 것은 그냥 단순한 갈등이나 싸움이 아닙니다. 그래서 영적인 문제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문제가, 영적인 온도가 부부의 관계 속에 제대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갈등들이 자주 일어나면 그 안에 사단의 공격이 있습니다. 영적 수문을 막아버리는 것이죠. 부부가 영적으로 하나 되는 것은 사단을 방해합니다. 신자에게 가장 큰 위기는 기도가 막히는 것이고 기도의 문이 닫히면 모든 것이 닫히는 거예요. 부부가 함께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됨을 말합니다. 함께 기도한다면 세상에 무서울 게 없어요. 함께 기도하는 부부, 그것보다 더 놀라운 일치감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배우자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도 좋지만 배우자와 함께 기도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은 없습니다. 부부가 함께 기도해 보세요. 엄청난 역사가 있나요? 부부가 함께 손을 잡고 이런 기도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놀라운 역사예요. 그래서 부부의 하나됨을 일치를 이루는 놀라운 힘뿐만 아니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그들과 함께 하겠다고 하는 말씀처럼 두세 사람 가운데 부부가 마음이 하나 되어 기도하는 것은 놀라운 것이에요. 막힘없는 기도 생활로 부부가 영적으로 하나 될 때 영적 다이나믹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5장 23절과 2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자, 여러분, 인간관계를 먼저 풀지 않으면 영적으로 맞추는 거죠. 특별히 인간관계의 핵심은 부부의 관계예요. 부부의 하나됨. 특별히 우리는 이 가정에서 남편은 이 문제에 리더십을 발휘해야 된다는 거예요.
영적인 키를 남편이 갖고 있다는 거예요. 남편은 영적 리더십을 가지고 가정을 영적으로 이끌어야 될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물론 남편이 신앙이 없다면 아내가 그 일을 위해 노력해야 된다고 오늘 1절과 2절에서 표현하고 있어요. 쓸데없는 자존심의 싸움보다 영적 분위기가 깨어지지 않도록 노력해야 하는 것이 신앙을 가진 그리스도인의 가정의 책임입니다. 왜 함께 기도해야 되죠?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이기 때문에 함께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자, 여러분, 우리는 신앙의 긴 여정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짧게 끝날 것이 아니고 긴 여정, 우리의 인생의 이 저니, 이 여행에 부부가 한 동력자로 부름을 받았어요. 이 여행의 완주를 위하여 이 부부는 서로 격려하고 지지해야 합니다. 특별히 어려운 순간이 올 때 이 동반자의 역할은 너무도 큽니다. 우리 인생을 걸어가는 동안에는 예기치 않는 폭풍우가 몰아닥치고 인생의 고난이 찾아올 때 함께 걸어가는 위대한 이 동력자, 이 동반자, 홀로가 아니라 함께 문제를 풀어갈 때 짐은 가벼워질 수가 있습니다. 부부관계는 따로 떼어 생각할 수가 없어요. 함께 걸어가고 함께 유업을 받을 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어느 한쪽도 이 유업을 놓쳐서는 안 돼요. 그러므로 우리는 서로가 기여해야 돼요. 특히 남성으로서 아내의 영혼에 그 영혼이 살아나도록 피어나도록 도와줘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아내의 마음의 정원을 가꾸어 줄 유일한 역할은 남편이 받은 것입니다. 그 영혼이 아름답고 더 깊어지고 더 풍요해질 수 있게 만드는 역할은 바로 남편이 하는 것이고, 그 아름다운 마음의 정원이 꽃이 만발하면 그 향유와 그 기쁨은 부부가 함께 누리는 것입니다. 옷을 사주고 좋은 차를 사주고 맛있는 음식을 사주는 것도 좋지만 가장 귀한 공헌은 아내의 영혼을 아름답게 세워주는 것. 내가 당신을 만나 내 영혼이 이렇게 깊어지고 풍요로워졌다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었던 은혜는 바로 당신 때문이라고. 세월이 흐르고 주름살이 깊어져 갈 때 더 멋있는 부부로 세워져 갈 수 있게 된다는 것처럼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남편의 리더십을 통하여 아내를, 그리고 아내의 내조를 통하여 한 남성이 완성되어져 가기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가정이라는 울타리 안으로 불러주신 것입니다. 가장 최상의 목표는 부부가 함께 영적으로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함께 하는 가운데 서로의 성장을 도와요. 홀로 있으면 성숙해질 것 같지만 그러지 않아요. 함께, 불완전한 사람이 함께 만나 부딪히고 깨어지고 때로는 갈등과 위기를 겪지만 그런 관계를 통하여 내가 누구인지를 확인하게 되고, 그리고 우리는 서로 발전을 향하여 가게 되는 것입니다. 상대가 나를 화나게 할 때 속상할 수 있지만 알고 보면 그 일을 통하여 내가 누구인가를 알게 되는 거예요. 혼자 살았으면 전혀 나는 성자인 줄 알았을 거예요. 근데 함께 살다 보니까 내가 성자가 아니에요. 별것 아닌 것에 화내고 별것 아닌 것에 열받는 나 자신을 보며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를 깨달아요. 부부가 함께 하는 동안에 그 좁은 공간 안에 모아놨던 사람들이 점점 깎여져 가고 점점 부드러워져 가고 더 점점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경험을 서로를 관계를 통하여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빚으실 때 직접 빚으시기도 하지만 배우자를 통하여 우리를 빚으실 때가 많습니다. 서로가 조금씩 그리스도 안에 자라간다는 것을 본다는 것은 행복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서로는 영적 성장에 기여해야 합니다. 그리고 영적 성장에 이를수록 가정은 더 견고해지고 풍성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다르게 지었습니다. 다름이 우리를 힘들게 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 다름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를 온전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게 보면 그 아내, 그 남편이 정말 안 맞아요. 그 안 맞기 때문에 만나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안 맞는 그것이 나에게 필요해서 만나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안 맞지만 그 안 맞는 관계 안에 서로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함께 부딪히며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이 이 아내 이 남편을 왜 나에게 붙여주셨는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순례 여정의 최고의 동반자로서 부부가 함께 아름답게 세워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요즘 젊은이들이 결혼을 미루거나 결혼을 포기하는 경향이 많아졌습니다. 사회적 요인들이 있죠. 5포, 7포 얘기합니다. 함께 결혼하고 살아간다는 것이, 또 자녀를 낳고 기른다는 것이 오늘 사회가 굉장히 사회적 요인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혼을 대하는 시각에도 문제가 생긴 것 같아요. 결혼은 불행할 것이라고 하는 부정적 관심이 많아졌어요. 결혼하면 불행해진다라고 하는. 왜? 오늘 우리 사회의 결혼을 통하여 불행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지고 하니까, 깨어지는 가정이 많으니까 결혼 곧 불행, 그런 잘못된 부정적 관점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누군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싱글로 외롭게 사시겠습니까? 결혼해서 지겹게 사시겠습니까? 부정적인 접근이죠. 부부관계가 어려운 면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결혼은 우리를 불행하게 하기 위해서 주신 제도가 아니에요.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이 디자인하셨어요. 이 세상에 그 어디에서도 맛볼 수 없는 기가 막힌 행복을 부부의 관계를 통하여 주시기 위해서 가정을 하나님이 디자인하셨단 말이에요. 물론 우리는 결혼에 대해서 너무 장밋빛 환상을 가질 때 결혼에 실패를 가져오는 요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너무 아이디어란 이상적인 완성된 사람들이 만나 과정을 이룬 것이 아닙니다. 결혼을 한순간 자동적으로 행복이 보장되는 것도 아닙니다. 전혀 다른 두 사람이 조율하며 하모니를 이루기까지는 세월이 걸려요. 그리고 수고가 필요해요. 수없는 시행착오와 인내가 필요합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 많은 헌신이 필요한 곳이 가정이고 부부의 관계입니다. 서로에 대해서 기다려줘야 돼요. 뿐만 아니라 그 안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필요하고 성경적 원리를 시행하고 순종하는 수고를 해야 합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원리가 어디 선교지에서만 필요한 것이 아니에요. 교회에서만 필요한 거 아니에요. 가정에서 부부의 관계 속에서 필요한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일이 부부의 관계 속에 얼마나 필요한 것인지, 자기를 희생하고 상대를 섬겨주는 이 일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특별히 십자가를 통하여 이기심이 해체되는, 그래서 철저히 이기적인 삶에서 이타적인 삶으로 변화되어져가는 이 성숙의 원리가 바로 십자가의 원리고, 그 십자가를 통하여 둘이 하나가 되게 하는 이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경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이 주는 메시지에 속지 말아야 합니다. 결혼은 단순한 논리 속의 행복과 행복이나 불행을 하고 규정해서는 안 돼요. 우리는 그 결혼이 하나님의 아이디어고 인간에 대한 행복과, 그리고 그 결혼의 부부의 관계 속에 우리를 더욱더 영적으로 성장시키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성숙하고 성장된 그 부부의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거룩한 사명을 이루도록 우리를 불러내신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이 행복해지는 것은 쉬운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는 기가 막힌 이 텍스트, 성경을 주셨어요. 가정을 만드신 분이 그 가정이 어떻게 행복하게 세워져 갈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원리도 주셨어요. 그 원리를 신실하게 지킬 수만 있다면 우리의 가정은 얼마든지 행복할 수 있고, 오늘 이 세상의 논리에 휘둘리지 않고 건강한 가정으로 세워짐으로 우리의 든든한 기초를 통하여 그 가정의 행복뿐만 아니라, 그리고 이 사회 속에 오늘 흔들리는 수없는 이 세대 가운데 정말 가정이 어떠한가를 보여주는 그런 사명을 가진 자들로 우리의 가정들이 세워질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건강한 가정이 되시길 바라고, 행복한 가정이 되시길 바라고, 그리고 부부가 갈수록 더 깊어져가는 영적인 성장이 일어날 수 있기를 바라고요. 그 안에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가정을 통하여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